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교독하였지만 제가 설교 전에 꼭 한 번 더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문을 3번은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출애굽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무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24번째 모세 언약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모세 언약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타국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때가 되어서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약속의 땅에 이끌어내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제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 가서 바로왕이시여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백성들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건데? 아니 400년 넘게 물론 요셉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 후손 다 죽어서 요셉을 알지도 못하니까 요셉 때는 요셉이 총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4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은 이렇게 말하죠. 물론 고대 역사에는 기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로왕이 400년 동안 내 종으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고 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노예들은 재산이거든요. 그럼 노예 무역상 아시잖아요. 우리 정부 학생들 노예들 잡아서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노예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 엄청난 재산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건데? 여호와가 뭔데? 왜 내 재산 내놔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에 바로왕이 쉽게 내준다고 했습니까? 안 내준다고 했습니까? 안 내준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읽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다 알려주세요. 이집트라는 그 시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이집트가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인데 그 이집트 제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줘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나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에 애굽에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달력이 있는데 오늘로 첫 달이 되게 해라. 지금 우리는 몇 달이에요? 몇 월 달이에요? 10월 어느 멋진 날이네요. 그죠? 10월 어느 멋진 날에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달인데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을 나는 내 나름대로 달력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을 나는 뭘로 하겠다? 1월 달로 하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달력을 바꿔버리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달력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이 1월 달이야 해서 6월절을 세 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단기로 하면은 우리나라도 달력이 있잖아요. 단군 신화로 의해서 단기로 달력하면은 지금 한 6천 뭐 몇백 년 됐어요. 6,400 뭐 몇십 년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를 쓰다가 요즘 다 우리는 뭘 써요? 서기를 쓰잖아요. 여러분 서기가 뭐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서기가 뭐예요? 서기. 가수 이름이에요? 서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달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개천절은요. 개천절 아세요? 뭐 관심 없죠. 우리 6월절만 관심이죠. 단군 개천절. 개천절은 단기 몇 년 이렇게 쓴다고요. 단기 몇 년. 10월 3일 개천절은 단기 몇 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할례와 같은 의미인데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오늘 50살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나이는 뭐예요? 1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출발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우상숭배에 빠져요. 6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대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대대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월절로 시작되는데 6월절 바로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누룩 없는 떡, 6월절은 하루지만 6월절 다음 또 일주일간을 누룩 없는 떡 연결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연결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이유도 이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요. 그 뒤에 뭐 초실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출발하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출발입니다. 6월절을 통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나중에 초실절과 그게 오순절 성령 임함이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몽땅 이제 십자가로 다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6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6월절의 의미를 아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모르면 신앙의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완성이에요.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완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저분이 뭐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 한번 하면 마치 이제 등록해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저분이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이 얘기거든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그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온 세상이 바벨론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오느라 이게 6월절이에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3절부터 14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자, 6월절 되는, 이제 첫 달이 되는 그 해, 6월절 있는 밤에 10일 날에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양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식구가 5명 같으면 양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5명이다. 10명이면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죠. 그러면 양고기를 오늘 한번 잡을까요? 양 한 마리 잡을까요? 그래서 아니면 또 옆집에 해서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남으면 불태워버려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썩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불태워라. 뭐 번제의 개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양을 식구에 맞게끔 이제 잡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피를.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데 1년 된 수컷입니다. 그래서 11째 준비해서 4일 동안 잘 살펴서 14일까지 간직하다가 14일 저녁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가 임방에 발라라 그 말하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누룩 떡을 선나물 함께 먹어라. 이게 이제 대대의 규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고기를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았으면 혹 불살라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세상에 식사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죠. 우리는 탁 앉아서 어떻게 허리띠부터 딱 풀고 그죠? 신을 벗고 지팡이 다 내려놓고 천천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유월절이에요. 오늘이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인데요.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날마다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띠를 동의해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성경 이렇게 차례도 했으면 다 읽었을 거예요.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읽으셨죠? 네, 5분밖에 대답 안 하죠. 봐요. 이래야 성경의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는데 어떻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떠나야 되구나. 어디서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떠나야 하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유월절의 예배라면 유월절에 나중에 나옵니다. 끝에 유월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에 갈 때? 떠날 준비를 하고 돌아가야죠. 떠날 준비를. 아니 예배 드릴 때는 떠날 준비인데 집에 가서는 또 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집으로 가면서 여보 이제 우리 이사 준비합시다. 이 버릴 것 좀 버립시다. 이 오래된 옷 좀 버리고 안 쓰던 1년 이상 안 썼던 거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촐하게 떠날 준비하면서 삽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오늘 대단한 결심을 하고 가세요. 지금 받아 적으십시오. 우리 집 버릴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 비우면서 사는 것. 요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우면서 살더라고요. 비우면서 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있어서 비우면서 살지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못 비운다. 예, 적당하게 비우세요. 먹고 살 만큼 남겨두고 비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의 이 정신, 유월절에 비우는 것, 준비하는 것, 이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이 유월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해. 애굽의 모든 신까지 재판해 버리죠. 그래서 피계, 이 파축, 도구음의 암장,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의 신들이에요. 나일강이 신이잖아요. 애굽의 나일강이 신이거든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려요. 개구리,
개구리도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와글와글 개구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알 많이 낳잖아요. 그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 버리고 처음 태어난 장남,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처음 것이 죽는다는 말은 대표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자, 3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6월절 설교할 때에 그림을 하나 주부에 실었는데요. 그 무술 쳐가지고 피를 져서 문 인방과 문설조가 문 인방 이렇게 바르는 그랬는데 그때 한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그림을 하나 주부에 내놨어요. 한번 보시죠. 주보 표지에 우리 그 백정화 성도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6월절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하는데 집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와 그게 피로 보여요. 저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요. 그 안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네요. 신랑각시 같은데 남자가 있던 여자가 있던 아들이 있던 심지어 여기에 도둑놈이 있던 여기에 아주 나쁜 강도 같은 놈이 있던지 어떤 누가 있어도요 그 안에 사람의 어땀을 보지 않고 뭘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 이걸 유월절 그래요. 담을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집안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저 히브리인들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해야지 하고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 정말 어린 양의 피 그거 얻어다가 자기 집에 이렇게 발랐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을까요? 죽여버렸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네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장자 또는 수컷을 다 죽이는데 뭐만 보면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의 피만 보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세다. 나는 아론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피 안 발라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겠지 하고 만약 모세가 피 안 발랐다면 모세 집에 어떻게 돼요? 누가 깨겠어요? 깨하고 죽는 거예요. 장남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웃으며 얘기하는데 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론인데 나는 안 발라도 돼. 여러분 정말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거든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에요. 피만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만 보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66권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 13절 다시 보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뭐예요? 표적, 사인. 요 사인만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난 들 결제할 때 거래할 때 수조 원 되는 결제도 뭐 하나로 결제를 해요? 사인. 그 사인 보고 수조 원이 결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 지옥 가야 할 우리,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어린 양의 피만 발라 놓아라. 그 피가 표적이 되고 그 피가 사인이 될 것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너희의 어떠함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요, 자기 죄가 어떠한지를 성님하여 아는 자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간대요. 나 또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 전에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말도 안 하고 부부싸움 안 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는 저기 앉고 나는 여기 앉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래가 예배 받아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뭐만 바르면 돼요? 피만 바르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피의 용서를 정말로 받았다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손잡고 가야죠.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고 당신도 주의 피를 용서했다면 손잡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가라니까 잡아주는데 또 가다가 막 부끄러워서 손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평생 따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손잡고 가십시오 갈 때. 나중에 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으뜸을 안 본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복음이거든요. 나의 으뜸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으뜸 속에까지, 이 표현이 왜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을 이렇게 까 발려놓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금요일 공부했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살인과 간음과 없는과 도둑질과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나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그걸 탄젠트 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접선은 되는데 우리 속에 파고들지는 못한다고요. 튕겨나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 우리의 속에 더러움의 어떠함을 그걸 보시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복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너는 안식을 잘 지켰니? 못 지켰니? 너는 율법 잘 지켰니? 못 지켰니?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어린 양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거 알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먼저 주어진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주신 그 약속을 믿고 언약 체결할 때 짐승이 쪼개지는 사건이에요. 모든 언약에는 피가 흘러요. 모든 언약에 피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왜 피로만 너희가 구원받는지 아나요? 그 피도 누구 피예요? 자기의 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 모인 사람은요, 교회 모인 사람은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지 않고서는 여기 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하나님의 피, 곧 예수의 피뿌림 안에 있어야 교회예요. 근데 그 피를 벗겨내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많이 봉사했나 내가 많이 봉사했나,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겠다는 제약의 발로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 이스라엘 출발의 유월절이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걸 성경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안 봐요. 우리의 어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면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 그리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거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보십시오.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월절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 뭐만 받으면 돼요? 할례. 그럼 할례는 무슨 언약? 누구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할례 받았어요? 자기 혈과 육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99세 때. 사라는 90세 생리 다 끊어진 그 여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우리의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할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우리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도 베드로의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그 혈육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이건 혈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백성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본토인도 할례 못 받으면 뭐에 참석 못해요? 유월절 참석 못하고,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얼마든지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뭐로 출애굽돼요? 유월절로.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출발됐다. 떠나는 것이 출발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출애굽 옛날에 다 설교를 했으니까요. 떠났는데, 홍해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누가 추격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아니, 재앙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당장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요, 참 이게 우연의 일치죠. 오늘 교동문 48번 한번 보세요.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이거든요. 시편 106편.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아까 교독했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해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출애굽하고 나서 무려 이건 뭐 500년 지나 또 500년 지나 무려 1000년이 지났을 수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 바다 앞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안 믿었죠.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래. 그러면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빠뜨려 죽이고 애굽 군대만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었어요. 거역했어요. 그럼 바다에 다 빠뜨려 죽여야죠.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세를 원망해서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 죽게 하는 자고 막 대고 소리 지르면서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모세 때려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면 애국 군대만 물에 빠뜨려 죽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먼저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안 죽여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해석할 수 없어요. 거역하였나이다 홍해 앞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안 빠뜨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하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 안 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오는 그 주의 인자,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그 헤세드, 그 긍휼, 그 자비, 그 인자함을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또 거역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래서 홍해에서 그 애국군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홍해 건너고 나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했죠. 며칠 갑니까? 3일 가요. 3일. 3일에서 물 없어 또 원망하죠. 출애굽 15장 보십시오. 출애굽 15장. 제가 사실 교동문을 한 번씩 보고 그 주보를 만드는데
어제는 사실 교동문 보지 않고 그냥 48번 적기만 했어요. 찬송가는 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동문 이런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해야 될 내용을 교동문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기 거처 삼는다는 거 할 때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홍해 건넜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광야에 내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뭘 계시를 줘요? 성막 만들어라. 12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다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시겠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또 성전 만듦을 통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못 들어가겠다 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출애굽 1시대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또 제사장 몇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해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모세도 그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화냈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모세 지옥 가세요? 성경은 우리의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 관심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광야 1세 다 죽여버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20세 이하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시면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홍해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가 딱 발이 닿는 순간 강물이 끊어져서 또 마른 땅으로 건넜죠. 이 소식 듣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주변 사람들 벌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고 성문 꼭 닫아두고 있어요. 2절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40년은 뭐 못했어요? 할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면 공격하러 왔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했을 때에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40년 동안 계속 행진해야 되고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할례를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굴러갔다.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 그러면 할례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할례 해야만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 받아야만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6월절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할례.
왜 광야 사람이 할례를 못해?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에 참여해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할례와 유월절 지킴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지킴.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유월절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사사시대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안 지켰다고 봐요. 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면서 또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유월절 안 지켰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왕들의 시대 들어옵니다. 왕들의 시대, 그 훌륭한 다윗 왕, 솔로몬 왕, 저 훌륭한 붙였은 것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월절 지켰을까요? 몰라요.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월절 지켰다는 왕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인데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하니까 솔로몬 사후에 성전에까지 우상이 가득해요. 아하스 시대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온 천지에 천지 빛깔입니다. 우상 숭배가. 푸른 나무 밑에 우상 제단이 있고요. 붉은 산 위에 바위, 어디든지 심지어 성전에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뭘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아하스 왕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자, 역대하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0장입니다. 예,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31절에서 5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다 땅에만 아니라 이미 북쪽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렸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키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킵시다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원래 첫 달 14일에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늦춰서 또 유월절 지키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넘어서죠. 원래는 첫째 달 14일이에요. 근데 둘째 달 14일 또 유월절 또 지키자 이거예요. 유월절 또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장도 부족하고 예루살렘 백성 다 못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공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왕들의 시대에 유월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 사람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다 오라. 이미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유월절에 다시 오너라 라고 이제 보발꾼을 보내요.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우리가 유월절 지킵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조롱하고 비웃었다.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다가 나라 망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 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월절 지키자고 하니까 뭐 했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 저 안상호 하나님의 정인교회인가 거기는요 지금 유월절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 잡는다고 물어봐요. 양은 안 잡는데요. 그 엉터리 같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풀려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는지. 그러니까 조롱하며 비웃더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몇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다 초대했네요. 유월절 안으로 오세요.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오세요.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오세요 하니까 몇 사람이 와요. 몇 사람. 오늘날 교회들이 사업이 많고 일이 많고 어마어마한 업적들은 많은데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오세요. 예수의 피 아래 오세요. 예수의 피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 피, 그 보혈 안에 오십시오. 몇 사람이 올까요? 몇 사람이. 그럼 교회에 왜 와요? 왜 모여요? 뭐 하려고 와요? 나는 주님의 피뿌림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몇 사람? 왜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조롱하며 비웃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1월 14일 지켰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제사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2월 14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렇게 유월절을 잘 지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으라 하니까 나 못 죽겠어요 하고 또 15년 생명 연장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 망해요. 남유다 망해요. 얼마나 우상숭배에 엄청나게 하는지요. 온 이스라엘에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아합보다 더 악해요. 므낫세가 온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또 잡혀가다가 또 회개했다는 기록은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보십시오. 열왕기 하. 자, 므낫세 왕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가득하게 하고 그 아들은 또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열왕기 상 23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21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부숴내는지, 심지어 성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열왕기하 23장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유다 여러 왕들이 뭘 했다고요?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 말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라고 아폴론, 그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태양신을. 유다 여러 왕이 아스와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다라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태양 섬기는 데 있잖아요. 아폴론 또는 뭐 바다,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섬기듯이 이 당시에도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땅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땅의 신, 비신, 천둥의 신 이런 온통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 안에까지 가득해서 성전 안에까지 모든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풍요와 다산을 주세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로 불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풍요와 다산을 기도한다면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온통 가득해요. 자, 성전 마당까지 보세요. 12절. 유다 여러 왕이. 누가 우상숭배했다고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이 아하스 왕이 세웠던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보세요. 므낫세가 어디에 우상을 세워요? 성전 마당에. 오늘날 예배당이 탐심을 부르면 그건 우상 숭배고요. 또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상의 전이에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제단들의 왕이 다 흘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안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얼마나 엄청나요. 솔로몬의 시돈 사람 가잔, 아스다로, 모압 사람, 그모스, 암몬, 밀곰 온갖 우상 다 찍어 부숴버렸죠. 다 불태워 불세올라 버립니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엄청난 이 계획을 하고 나죠. 자, 이제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의 명령이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좀 유월절 지켰지만 요시야에 비하면 아직 반도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보세요. 요소 주고 바로 사사 시대 일어나잖아요. 사사 시대부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더라. 히스기야 한 번쯤 유월절 지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70년 다니고 할지라도 우리 이렇지 않아요? 제대로 유월절 지킨 적이 있나요? 날과 달과 절기를 따라 유월절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피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찬송이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올 때에 나는 오늘도 어린 양의 그 살 찢어심과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의 감격이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있었나요? 사사시대부터 이 요시야 왕까지 무려 1000년이에요. 1000년. 곧 나라가 망하거든요.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를 통하여 엄청난 유월절로 인하여 말씀이 회복되고 우상들을 척결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므낫세 죄 때문에 우상 숭배 포로 잡혀갔지만 뭘 안고 가요? 유월절의 정신을 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유월절 정신을 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유월절 몇 번 안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정말 자기가 죄가 뭔지 알고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야 되는지 그거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어요. 1000년 동안 유월절 몇 번 안 지켰듯이 우리 100년 동안 유월절 제대로 유월절 정신을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 뭐하고 다녔어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는데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 피를 믿지 않으니까 전부 우상숭배 바로 가잖아요. 바로 우상숭배 가잖아요. 유월절 정신 잊어버려 바로 우상숭배예요. 구약 전체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 오죠.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지금은 로마 식민 시대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약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느냐. 율법을 보죠. 율법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약해지는 것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것도 다음 주쯤 한번 다룰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무슨 파요? 바리새파.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1000년 동안 제대로 안 지켰어요. 아니 1500년 동안 유월절 제대로 몇 번밖에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해마다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월절만 지켰을까요?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할 것 없이 모든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율법보다 더 강화시켜서 더 엄격하게 유월절하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세례요한, 구약의 마지막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구약 모든 성경을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표현했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 오실이라는 그 그리스도, 오실이라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딱 세례 요한이 가리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누가 어디에 팔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는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십자가 지기 직전.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 그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온통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월절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배척해버렸어요. 유월절을 껍데기로 지키는 인간들이 유월절의 정신을 모르고 유월절의 뜻을 모르고 나 유월절 잘 지켰어요. 나 7대 절기 다 잘 지켰어요. 나는 1회에 2번 했어요. 나는 성경 구제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했어요. 613가지 율법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이러는 자들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가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 보면 새 언약의 피라고 해요. 새 언약의 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게 언약의 줄기예요. 언약의 줄기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받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넘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대래요. 이걸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48장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누구 보는 거예요? 예수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안에 머물게 돼요. 천국 이룰 때까지 거기서 머물겠네. 이게 십자가에 피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면 큰일 나죠. 벗어나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십자가 피 나 50년 전에 뗐어요. 나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십자가 피 다 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활복음으로 나가요. 부활복음으로. 춘천에 그런 목사가 있대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다 떼버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아들의 핏뿌림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없애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아들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그 십자가 벗어나서는 못 만납니다. 이게 주님 오는 죽는 그날까지 머물러야 할 곳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성경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십자의 피가 하나로 쭉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자가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요, 또 우상숭배자들로 다 가요. 한번 보세요. 가면서 예수의 피 얘기할까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뭐가 맛있나? 안 맛있나? 이 얘기 한다니까. 예수의 살급피를 먹고 마셔야지. 오늘 뭐 먹을래? 그 식당 맛없더라. 다음에 가지 말자.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 안이 우상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유월절과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명절 지키자 하는데 이 날과 달과 절기를 따라 명절이 아니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명절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유월절의 그 정신, 그 뜻,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명절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언제나 명절이어야 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여기에 무슨 누룩이 들어오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이 있었어요. 실제 음행, 엄청난 음행이 있잖아요. 그거 누룩이잖아. 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파당이 생겨요. 무슨 파가 생기잖아요. 그거 내버리라.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자랑해요. 그런 거 다 내버려. 그게 전부 누룩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요. 누룩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지요. 그래서 그런 누룩에 이야기하지 말고 누룩 없는 순전한 떡, 유월절 어린 양, 하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성도의 모임이죠.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누룩 다 내버리고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날이 성도의 명절이고요. 이 명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켰다면 우리는 뭐 하면서 지켜야 돼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예배 마치자마자 1분 안에 집으로 다 가기. 예, 가서 진짜 예배하십시오. 집에 가서 진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멋진 가을을 주시는 것이, 아직도 가을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언약을 아직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신고 거두고 더위와 추워 계속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이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평생 살인하고 강도했던 그 강도의 그 죄조차, 그 보혈의 능력은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